자,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은 대략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생활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우리는 불편하지 않고 또 때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생활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심화되면 생존의 문제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문제는 건강의 이슈입니다. 살다 보면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건강의 이슈가 여러 번 있었어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급성 맹장염으로 급히 수술해서 병원에 한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좀 의료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고요. 어릴 때 비후성 비염 때문에 늘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는 심한 아토피로 평생 고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퇴행성 관절염과 함께 산 게 10년 정도 됐고, 한쪽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과 함께 산 것도 한 10년쯤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멀쩡해 보여도 속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요. 지금부터 7년 전에 11월 달에 왼쪽 눈에서 망막이 4분의 1이 떨어져서 망막 접합 수술을 해서 몇 달간 고생을 했고요. 그 바람에 시력이 저하돼서 지금도 운전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작년 봄에 지금부터 1년 반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퍼져나갈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고생도 꽤 했고 꽤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건강의 이슈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평생토록 늘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게 늘 건강하게 살아오신 분이시라면 그러한 건강을 인해서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 번째 공통적 이슈는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활의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못지않게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는 역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와 사람과의 문제 두 가지인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상이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현재 사람과의 관계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은 현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상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출발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점이에요. 그것만 올바로 정립이 되고 건강한 상태에 있으면 그 후에 비록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할지라도 금방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우리 교단, 제가 소속된 교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하고 이제 나이도 비슷한 동역자 한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참 잘 하셨어요. 타교단에서 오셨다고 우리 교단에서 한동안 사역하다가 지금 다시 타교단으로 돌아가셨는데, 본인 본래 교단으로. 근데 이분이 우리 교단 교회들 중에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한때 아주 단단했던 교회인데 교회가 많이 슈링크 해가지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위주로 해서 한 성도가 한 16분 정도 남았을 때, 건물은 다 있고 부속 시설도 다 돼 있는데
성도가 성인 16명밖에 안 남았을 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교회를 잘 살렸어요. 여러 해 만에 아주 교회를 정상화 시키고, 그래서 일종의 이분에게 이제 크레딧이 된 거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단의 감독인 제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 또 한 교회가 막 분쟁이 있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담임 목회자가 공석이 됐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실적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시카고의 그 교회로 옮겨가게 해서 거기서 그 어려운 교회를 또 잘 그 정리하고 살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목사님이 그 감독 목사님의 요청에 순종해서 그 시카고의 교회를 선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시카고 교회가 이제 청빙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청빙위원들은 대개 이제 교회 시무장로님들 그리고 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선을 보러 갔는데 청빙위원들이 대체적으로 이 목사님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청빙위원들 중에서 한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뭐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막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청빙위원회에서 한 명이요, 결사 반대를 하면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청빙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감독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긴장을 했어요. 그때 감독 목사님도 같이 갔었거든요, 시카고에.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수요 예배에서 이제 그 선보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고 허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수요 예배 때. 그 설교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간증 비슷하게 본인이 군대 생활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허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해병대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 예배가 끝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던 그분이 그때부터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인 감독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해병 동지회에 그 함께 고생한 땀의 농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다 진하구나.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만나고 보면은 둘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관계를 확인하잖아요. 그 사실보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일 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여 성도들 사이라는 그 관계의 사실보다도 함께 해병대 출신이라는 관계가 더 파워풀한 거, 이거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대개 그런 분들은 해병대 출신끼리 서로 잘 지낸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분은 신앙심이 매우 박약하다라는 뜻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 분이죠. 자, 우리 신앙인들의 관계는 그리스도로부터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관계잖아요. 아멘인가요? 그걸 망각을 하고 그저 세상적 관계에 얽매여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야곱 스토리의 클라이맥스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 간교한 외삼촌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기 일가를 이루고 재산을 일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란 생활을 청산을 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그러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산은 외삼촌 라반이라는 산이고, 이 외삼촌이 순순히 보내주질 않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산은 지금까지 원수 관계였었던 형 에서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간섭하심으로 이제 막 첫 번째 산인 라반이라고 하는 산을 무사히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문제는 에서예요. 이제 이 에서와의 관계라는 산만 잘 넘으면 가나안에서의 그의 삶은 크게 걸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에서를 피해서 살아온 기간이 무려 20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몹시 두렵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도 동생 야곱의 속임수로 빼앗겼던 에서입니다. 그 에서가 지금도 칼을 갈고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야곱은 그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두 형제의 관계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이제 이 큰 숙제를 풀어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바로 그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야곱은 4개의 단계를 밟아요. 즉 에서와 화해를 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야곱의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4단계 중에서 첫째 단계는 3절에서 5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 얽혀 있었던 이 관계적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에서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메신저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그 메신저들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그게 4절 5절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야곱이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이 나이 차이가 나는 형이 아니고 같이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입니다. 에서가 태어나면서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야곱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뭐라 그러느냐? 내 주 에서, My Lord, 내 주 에서라는 일종의 극존칭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에서 앞에서의 자신에 대해서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주목해 봐야 돼요. 즉 에서 앞에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낮추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기 위한 제1단계 작전이에요. 참으로 현실 감각이 극도로 발달된 야곱스러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에서에게로 갔던 메신저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메신저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뿐이에요. 그게 뭡니까?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6절 끝에 있죠. 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나를 만나러 온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야곱의 입장에서는 감이 안 잡히면서 은근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제가 상상하자면 야곱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소식이 끊겼던 동생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뭐 자초지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일단 빨리 가서 동생을 만나기나 하자 하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나?
동생을 빨리 만나려면은 기동성을 생각할 때 한 20명만 데리고 오면 되지 왜 400명이나 데리고 오나? 시간이 더 걸릴 텐데.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면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동생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지금 환영 파티를 벌이겠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다시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400명이 전부 군대가 아닐까? 우리를 일시에 초토화시켜버리고 나와 처자식을 도륙을 내고 내 양떼를 다 빼앗기 위해서 저렇게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는 것인가? 야곱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안합니다. 그러한 야곱의 심정이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창세기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 2단계 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들과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라도 피하게 해서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일종의 고육지책이죠. 자, 그렇게 매우 현실적인 작전을 짜놓았지만 야곱의 불안은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돌입을 합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산을 넘기 위해서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9절에서 1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분명히 전에 제게 약속하셨죠.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버지에게도 약속하셨죠. 야곱이 말이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다 동원합니다. 결국 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지금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자신에 이르기까지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로 클레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또한 20년 전에 베델에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그 약속 지키실 거죠? 저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저에게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기억하시죠? 그러면서 클레임의 기도를 해요. 보통 하나님하고 내가 기도로 원활히 교통하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기도를 하고 나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생기면 당연한 결과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그러한 평강이 없고 여전히 마음이 극도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의 작전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서를 향한 선물 공세입니다. 본문에는 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선물도 아니고 예물도 아니고 뇌물에 더 가깝죠. 그렇지만 선물이든지 뇌물이든지 예물이든지 목적은 뭐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그랬거든요. 이 역시 야곱다운 발상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양떼를 모아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이 선물들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그의 주 에서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주인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요 일부러 그
에서한테 보내는 그 예물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조금씩 시간차를 두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에서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종들이 계속 에서에게 말을 하죠. 이 선물들은 우리 주인 야곱이 그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야곱은 저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 단계에 걸쳐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고도의 심리전이죠. 참으로 야곱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속에 확신과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에서 앞에서 자신을 한껏 낮추고 에서를 한껏 높였습니다. 만약 이 사태에 대비해서 사람들과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서 수비태세도 갖춰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떼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에서에게 선물을 통한 고도의 심리전도 전개해봤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각자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 야곱의 심정이라면 뭘 하시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좀 더 큰 그림, bigger picture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만 에서를 향해서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향해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이 에서에게 심리전을 사용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야곱을 내려다 보시면서 심리전을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일부러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애를 쓰도록 놔두신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필사적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일부러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기도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을 가만히 놔두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야곱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라반으로부터의 독립보다도 에서와의 화해보다도 더 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즉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한 큰 인물인 이스라엘로 만드시려는 계획, 그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족들과 야복 나루를 건넌 후에 혼자서 마지막에 처절한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드디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침묵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붙잡고 안아주시고 야곱도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안아줍니다.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야복나루요. 나중에 야곱이 이 사건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로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게 두 번의 크라이시스를 체험합니다. 두 번의 위기 체험이에요.
그 두 번의 크라이시스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 두 장소의 이름들에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란 뜻의 엘자가 붙습니다. 첫째 장소는 벳엘이고요. 베델. 둘째 장소는 브니엘입니다.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20년 전에 탈출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피신하는 여정의 첫날 밤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 은혜로 만나 주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선포하시고 안전과 동행을 약속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브니엘에서 만난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만일 베델의 하나님이 구원과 복의 하나님이시라면 브니엘의 하나님은 야곱을 성숙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브니엘의 하나님은 야곱의 야곱다운 옛 모습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결과론이지만 야곱에게는 라반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궁극적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셨거든요. 에서라고 하는 걸림돌도 사실상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분들도 결심하면 대개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결심하면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은 적도 있는데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출애굽기까지는 대개 읽는데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한 80% 이상이에요. 예. 그러나 창세기는 그러다 보니까 도사가 되죠.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다 알고 있죠. 예. 자, 진짜 문제는 뭐냐? 진짜 문제는 라반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야곱 자신이에요. 야곱 자신이 문제예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야곱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한번 딜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네. 오래전에 한국 축구 청소년 대표팀이 청소년 월드컵에서 8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국이 막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전에는 준우승도 했지만 이때는 8강도 굉장히 잘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때 청소년 대표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는데 대단한 감독이었어요. 무명 선수들을 잘 조련해 가지고 아주 강군으로 길러냈거든요. 그 강팀들을 막 격파했죠. 그런데 이때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해준 유명한 얘기를 제가 신문 기사에서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했었어요. 설교 예화를 쓰려고. 그런데 그때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독일이나 파라과이, 미국 같은 강팀 앞에서 가장 큰 적은 그 팀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자신이다. 너희들의 두려움이 가장 큰 적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자신의 실력을 두려움 없이 발휘해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말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선수들을 갖다가 그냥 인커리지 해갖고요. 강팀들을 막 격파를 했죠. 그 제가 제 생각에는 이 홍명보가 이 말하기 전날 밤에 창세기를 읽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가장 큰 적이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궁극적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야곱이 야곱인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야곱으로 남아 있어서는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방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어디에서? 야복 나루터에서.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는 한국말로 야곱이라고 음역을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는 야코브예요. 히브리어로는 야코브.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어라는 이 언어에는 알파벳이 자음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모음 알파벳이 생긴 거는 주후 500년경에 마소라 학파에서 발명해서 생긴 거고 원래는 자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처음 기록될 때는 전부 다 자음으로 기록한 거예요. 히브리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야곱의 히브리어 발음인 야코브를 자음으로 영어식으로 쓴다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YKB라고 쓰면 되겠죠. YKB, 그죠? 야코브. 예? 모음이 없으니까 자음만 써야 되니까 YKB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우리 한국말 음역으로는 야복이잖아요. 근데 그 야복도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야보크예요. 그럼 야보크는 영어로 자음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YBK가 되죠. 야코브는 YKB, 야보크는 YBK.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B하고 K하고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야코브에서 K하고 B를 뒤집어 놓으면 야보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야코브를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야코브의 이름을 뒤집어 엎은 이름인 야보크에서 이 야코브를 만나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보크의 뜻은 뭐냐? 야코브의 뜻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야보크의 뜻은 씨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코브의 이름을 뒤집어 놓은 야코브에서 밤새도록 야코브를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야코브와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 야보크에서, 씨름이라는 뜻의 야보크에서. 근데 씨름하다라는 말은 야바크예요. 네. 즉 하나님께서는 야보크에서 야코브와 밤이 새도록 야바크 하신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코브는 발뒤꿈치를 잡는 자 또는 속여서 빼앗는 자의 뜻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야보크는 씨름이라는 뜻이고 야바크는 야보크의 명사형으로 씨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인생인 이 야코브를 야바크, 즉 씨름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자 한 장소를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씨름이라는 뜻의 야코브를 뒤집어 놓은 이름인 야보크 나루인 것입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서의 모습을 완전히 뒤집어서 탈탈 털어내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방백, 즉 이스라엘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니 그 야코브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그의 그 야코브스러운 면들을 탈탈 털어내버리는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보크를 그 장소로 선택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야코브에게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어요. What is your name? 바로 이 질문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야곱의 폐부를 찌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이라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아버지 이삭의 질문이었던 Who are you?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연상시키는 질문이거든요. 그때 그 질문은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보다 훨씬 구체적인 질문인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야코브에게 하고 계신 거거든요. 20년 전에 야코브는 아버지 이삭에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장자 에서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복을 강탈했죠.
하지만 지금 이 질문,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의 질문자는 늙은 아버지와 연약한 인간 이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밤새도록 야코브를 뒤집어 엎으시고 탈탈 털어내는 작업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문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였습니다. 아버지는 속일 수 있어도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이때 야곱이 탈진된 상태에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 이름은 야코브입니다. 하나님이 야코브의 이름이 야코브인 줄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야코브로 하여금 예, 제 이름은 야코브입니다 하고 자백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즉, 예, 저의 이름은 야코브입니다. 저의 이름은 속이는 자입니다. 저의 이름은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예, 저의 이름은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하고 자복하게 만드시는 질문이죠. 예, 지금까지 저는 야코브, 속이는 자, 죄인의 이름을 가지고 지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뼛속까지 그 근본이 죄인인 사람입니다. 야코브는 여호와 앞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야코브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장소 야보크에서, 즉 야곱은 그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주의 은혜로 완전히 그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의 영혼이 환골탈태하는 체험을 바로 이 야보크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제 죄인 야코브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죄인 야코브에서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일꾼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야코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Behold, the new has come. 이 야곱의 현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된 야코브도 그곳 이름을 씨름의 장소인 야보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죽지 않았다. 은혜로 죽지 않았다라는 뜻이며, 그래서 은혜의 장소가 된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로 명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여러분 각자 속에 있는 야코브의 모습은 그대로 놔두실까요? 제가 확신하는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뙬리를 틀고 앉아있는 그 야코브의 모습도 탈탈 털어내 버리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분과도 야바크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여러분의 야보크에서. 아멘인가요? 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과정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진정으로 내가 복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야코브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맞는 브니엘 체험이 혹시 현재 진행 중에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야보크에서 주님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그리고 그 씨름을 피하지 마십시오. 기꺼이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맞대면하는 브니엘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면 지금 그 브니엘 체험을 막 통과하시고 현재는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에는 감사와 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혹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중에는 하란에 여러분의 삶이 머물러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한번 솔직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야코브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여러분이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은 과감히 하란을 떠나서 분이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대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여러분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피해갈 것이 아니고 맞대면해야 됩니다. 왜? 괴로워도 그것이 은혜의 장소, 그것이 환골탈태의 장소가 될 테니까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